신자의 가정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다. 그리고 그는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도 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즉 그들도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여호수아 세대가 남긴 유산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남겼다. 그렇지만 영적 유산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1절 이하로 넘어가면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4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또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 역시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수고의 땀 흘리지 않고 영적 유산을 저축할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고 남겨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적 유산은 가정 예배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영적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정 예배의 유산을 남겨준 세대로 기억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산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를 보니까 이 세대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도 매일 삶의 현장에서 더 남기기 위해서 더 남겨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 신약에서는 음부, 달리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더 남겨주지 못해서요? 아니지요. 그에게는 5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5 형제에게 구원의 영적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 5 형제도 자기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까 두렵고 후회가 되어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도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메달을 딴 것 같은데요. 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회에서는 제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예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 10분이면 됩니다. 물론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600초에 우리는 목숨을 걸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10분의 가치를 두십시오.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남기고, 좀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평생 땀 흘려 산다면 왜 우리는 10분의 목숨을 걸지 못하겠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할 때는 가족이 같이 정하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어느 요일에 언제 예배를 드릴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가 읽을 성경도 같이 정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10장 읽겠다, 그건 너무나 무모한 것입니다. 한 장이면 족합니다. 한 장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도를 적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주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는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모아서 아이들 훈계한다고 가정예배 드리면 절대로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잔소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예배 드림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시대로 가보면 성경시대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예배자, 희생제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죄인입니다.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역시 죄인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목욕탕 간판 문구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욕탕 간판 문구입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아주 좋은 간판 문구입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여러분 제사장 죄 있습니다. 예배자도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온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죄 없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예배는 감정의 날씨가 맑을 때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감정의 날씨가 흐릴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것을 결정을 감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나고 초상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명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명하고 있거든요. 그 전날 난리가 나고 초상집이 되었는데 그런 감정, 그런 기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결정을 예배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결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지 예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실수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화를 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중도에 포기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입니다. 부부싸움 한 날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어서 예배를 안 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같은 경험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있죠?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가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미리 준비를 해라. 뭐 그런 의미의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를 잃고 나서 뒤늦게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외양간은 다시 고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시 가정 예배의 외양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직 10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리서 밀러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The Spiritual Child입니다. 영적인 아이라는 책입니다. 리사 밀러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 심리, 정신, 신체 활동에 그리고 사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자, 밀러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자녀들이 약물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현저하게 적다. 덜 폭력적이다. 유해 행동을 덜 한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한다.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 학문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질문이 많은데 그때 균형감 있게 영적인 것을 공급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신, 신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리사 밀러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영적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영적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나 친구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사 밀러의 그 영적인 아이, 그 책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부모와 자녀의 영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도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갔거든요. 대화식 가정 예배입니다. 저자라 보니까 이유정 목사님 거예요. 어디 계시냐?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3번 읽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유정 목사님 책 소개한다고 해서 뭘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저는 3장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3장은 쉐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의 제목이 무엇이냐? 쉐마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의 이 첫 문장, 첫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내가는 이규정 목사님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대화식 가정 예배가 21세기 가정에 가장 적합한 혁신적인 양식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배학이나 아동 심리학에 근거한 첨단 기독교 양육 프로그램이기 때문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뿐이다,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신자는 순종한다, 이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은 특별한 노하우나 이벤트 또는 호소력 있는 설득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예배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밥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땅히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라, 가정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쉐마를 말씀드렸으니까 쉐마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르갈지니라. 여러분, 쉐마,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들어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다, 이해하다, 따른다, 행한다, 순종한다,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쉐마 말씀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 사이입니다. 4절에서 6절 사이,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너입니다. 너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겠고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한테 너가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쉐마를 들어야 될 대상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내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자녀. 정확하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자녀들이 쉐마를 들어야 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4절 6절에 나오는 우리들이 쉐마를 듣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쉐마를 들어야 될 원조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8절 9절로 넘어가면 다시 또 너로 시작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또 이간에 붙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마에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모자를 쓴 사람이 이마 미간 사이에 어떤 상자를 붙이고 있고 손목에 가죽띠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쉐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을 이마에 붙입니다. 실제로 붙여요. 그 손목에 가죽띠로 두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문에다가 부착하라고 했죠. 여러분,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 현관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집에 다 있습니다. 상점에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에도 있고, 호텔에도 있고, 다 문 현관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어요. 저 매주자 안에는 쉐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8절 9절에서 이제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현관에 붙이라, 그 명령을, 쉐마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너입니다. 너. 자, 근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쉐마 메시지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집 현관에 부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가 쉐마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메시지는 4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쉐마를 받아야 될 원조입니다. 쉐마 메시지를 받고 7절로 넘어가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 쉐마를 가르쳐야 되고 8절, 9절로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 쉐마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도 쉐마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한 이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쉐마 메시지를 잘 듣고 받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쉐마를 듣고 배워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명령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나요? 명령하면 자연스럽게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나야 되고요.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명령을 내리실까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메시지는 신명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성경의 5번째 책인데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이 두 번째 율법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즉 율법을 받아서 광야 세대에게 율법을 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하여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율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책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신명기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명기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가르칠까요? 바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 애굽이란 단어가 50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50번이나 등장하는 애굽이란 단어의 그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15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겉보기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쉐마도 마찬가지죠. 쉐마 메시지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람에게서 본성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사람들에게 인풋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라는 보릿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나서 쉐마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유산이 있습니다. 사랑의 영적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유산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출애굽하기 이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유산이 있어요. 사랑의 영적 유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유산을 받은 존재,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에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최고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당연한 고백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제가 행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명하셨어요. 예수님께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웃이고 제가 예수님의 이웃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웃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10분의 시간, 600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 보면 1969년 닐 암스트롱과
우주 비행사들이 달 탐사를 하기 전에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과 환경이 비슷한 미국 서부 사막 어느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원주민 거주 지역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뭐 하냐? 우리 우주 가려고, 달 가려고 훈련 받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원주민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주 비행사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달에 있는 우리 어떤 신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것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좋다고 했겠죠. 근데 글을 쓰지 않고 이 원주민이 원주민의 부족어로 말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부족어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외우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외우긴 외웠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메시지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원주민이 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것은 그들과 우리 사이의 비밀이니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용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그 부족어를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외웠던 그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이들은 당신들의 땅을 훔치러 왔어요. 여러분, 미국 개척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외쳤어요. 근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들의 땅을 훔치러 왔으니까요. 근데 야고보서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인대요. 스스로 속는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아본 적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기분 나쁜 행동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것에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멋진 만말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신자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신자의 자존심입니다. 그 신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는 방법 10분입니다. 10분이에요. 600초예요. 그 600초를, 그 10분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쓰십시오. 시간을 찾으십시오. 시간을 만드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말로 하면 듣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따라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정 예배는 동네 뒷산이 아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산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네 해봤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 아래 산이로다. 우리는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내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고 선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영적 유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남겨주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예배,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정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가치 있는 예배, 이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찾게 해 주옵소서. 시간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 자녀에게는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하루에 10분을, 하루에 600초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셨던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기쁨의 가정, 즐거움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찾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남기기 위해,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영적 유산을 우리는 얼마나 모으고 있으며 얼마나 남겨주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시간, 600초의 시간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적 유산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